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신분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신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무슨 말씀입니까? 예언되었다는 얘기죠.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으되 예정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죠. 그를 시온에 두노니 구원 안에 두는 거죠. 거룩함에 두는 거고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패턴이 뭐예요? 2장 1절의 결과죠. 2장 1절의 결과. 믿지 않는 자의 인생은 2장 1절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뭐죠?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그 결과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믿는 우리에게는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할 수 없는 보배이죠. 그러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되었고 그렇죠? 근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래서 구원의 가장 발판이죠. 이 머릿돌이 없이는 건물이 올라가지 못하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며 모든 구원의 우리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시작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일단 뭐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과 구원받지 않는 자의 기준이 되잖아요. 그렇죠? 기준이 되고 그리고 뭡니까? 형벌에 지옥 형벌에 사단의 자녀라고 하는 그 형벌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오히려 복음 없는 자에게는 저주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넘어집니다.
말씀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이 누려지지 않는 상태. 그 상태도 뭐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누려지지 않는 그 상태. 복음이 나의 인생의 가장 주가 되지 않는 상태에는 우리도 뭐죠? 불신자는 아닌데 불신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음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코드가 되어졌을 때, 시작이 되어졌을 때, 전부가 되어졌을 때와 그렇지 않은 상태가 많이 다르죠. 그런데 그러나가 두 가지예요. 자, 불신자에 비해서 불신자의 그 신분에 의해서 하나님이 불신자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부님을 말하면서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한 두 번째 그러나는 뭐냐면 불신자가 아니고 복음을 받은 자인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그 말씀하지 순종하지 않는 상태이지만 사실은 그러나 너희는 어떤 상태예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는 그러나는 두 가지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신자에 대한 신자의 상태를 말하는 거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말씀에 복음 가져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말씀의 구원 속에 24시를 누리지 않는 그런 신자에게 말하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고 각성시키는 거죠. 이 두 가지 각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뭐예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그리고 사단을 꺾으면서 뭐예요? 그 사단에게 속한 자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자들이요. 그리고 뭐예요? 그런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그러니까 죄에 속하지 않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자, 그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이 불신자에 대한 신자의 신분을 말하기도 하고, 복음을 누리는 자이지 않는 자에 대한 신분의, 복음을 누리는 자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하는 의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의도와 우리가 복음 24의 의도는 뭐예요? 복음 선포, 복음의 확장,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의 주체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합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언제요? 복음을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에 대한,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것과 복음을 누리지 않는 상태에 대한 것. 복음을 누리지 않는 상태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신자이면서 불신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라. 하나님의 긍휼이 뭡니까? 우리가 긍휼을 바라볼 때 긍휼하게 바라보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아이가 잘못을 하고 또 때로는 어리석은 짓을 해도 우리가 긍휼한 상태로 보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봤을 때 때로는 바보 같기도 하고 때로는 어리석기도 하고 때로는 우매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일단 그 부분을 뭐죠? 긍휼로 봐주시는 거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구원의 상태로, 복음을 누리는 상태로 해서 긍휼한 상태로 누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뭐죠? 또한 그 긍휼한 상태에 맞는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 주체는 항상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신분이 2장 9절에 너무나 잘 나와 있죠.
말씀의 순종의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의 순종은 뭡니까? 구원받은 자가 24시간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결정체이시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항상 들어가 있는 자인 거죠. 그것은 결국은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는 뭐죠? 하나님의 의도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응답받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나 원하지 않고 누구나 바라지 않지만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할 수도 있고 복음을 선포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환경 속에 때로는 전도와 선교 속에 들어가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기 때문에 존재하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누리고 또한 그에 대한 응답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고 놀라운 이 긍휼을 누리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신분과 정체성 그리고 이 복음 선포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신분의 사명 이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씀 속에 있으면서 정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의 하루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어두운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마치겠습니다.